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입니다. 찾으셨죠? 앞에 깨끗하게 보이십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그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사기 설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의 끝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다음 주 16장 한번 설교를 마치면 그 다음 이스라엘의 너무 추악한 모습인데 이것까지 좀 다 꺼내기가 그래서 어쨌든 한두 번은 하겠지만 고민입니다. 사사기 끝나면 어디로 이사 갈지. 아까 아침에 중보기도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무엇을 할까 했는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레위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레위기를 하려고 고민 중인데 꼭 힘든 것만 해달래요. 어디 보면 책도 없는 것들, 설교집도 없는 것들 어쨌든 기도로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쫙 찢었다. 그랬더니 그 사자의 시체 위에 벌과 꿀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그냥 이걸 성경을 그냥 보는데 유대인의 관점,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 나실인의 법에 의하면 포도나무에서 난 솟아난 씨조차도, 포도 열매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나실인은 절대로 부정한 것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시체, 그 부정한 현장에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시체 위에 뭐가? 벌이 꿀을 쌓아놓았는데, 여러분들 자연 법칙에 의해서도 벌은 절대로 썩는 시체 위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할 때 사사기 14장 2절에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여자, 아리따운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우리의 원수 블레셋에게 결혼을 청하려 하느냐. 자, 13장, 사사기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더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그들 표현대로 하면 짐승과 같은 족속들에게 40년 동안 짓밟혀 노예살이를 합니다. 참 오랜 생활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건 문제는, 어려움은 왜 오느냐? 우리가 보았을 때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고 심판받을 일, 마귀가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 너 정신 차려? 하고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고 그걸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블레셋의 짓눌림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만화의 가정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나실인으로 누구를 주었습니까? 삼손을 주었습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세운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블레셋 속에 들어가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했겠습니까? 자, 13장 어디를 보냐면 25절 말씀을 봅니다. 24절부터 25절. 24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아기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누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신의 능력으로 덮어주는 것. 이걸 신약말로 바꾸면 뭡니까? 지금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삼손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지금 압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자기에게 지시해 주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신이 성령이 삼손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야, 내가 너를 나신으로 선택한 목적대로 이제 블레셋을 칠 거야. 그 첫 작전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다. 삼손은 순종하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심의 비밀을 몰랐던 그의 부모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가 나실인인데 하고 율법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삼손의 결혼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사단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요? 사자를 등장시켜서 삼손을 막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의 그 반대도 사자의 그 회방도 가로막음도 하나님 신에 충만하여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그리고 딥나에 내려가서 이 처자에게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 때 그 동네 총각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무도 삼손이 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삼손이 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갈굽니다. 야, 어떻게 해든지 이 답 좀 얻어와 해가지고 갈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힘드니까 삼손에게 그 문제 답이 뭐야? 할 수 없이 가르쳐줍니다. 그걸 발설이 됩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이 문제를 맞춰버렸습니다.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이건 도저히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나 혼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누구도 맞출 수 없는데 와이프를 갈고서 너네들이 맞췄네? 이걸 빌미 삼아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30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를 그 친구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보면 왜 이러지?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하나의 사건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됩니다. 근데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사건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건 사람 관점에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내가 너를 샀어, 이제 너는 내 거야입니다. 한 사건이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오늘날 많이 하는 묵상이라는 말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궁리하면서 이거네 하고 깨달았네, 이게 묵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묵상은 이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의 말씀이 딱 나에게 떨어졌을 때 이걸 계속 잘근잘근 씹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잘근 씹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을, 삼손이 이 사건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신으로 충만하게 했고, 더 충만하게 해서 블레셋 여인 속에, 블레셋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뭐려고요? 4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지기 위하여. 지금 블레셋과 싸움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빌미로 삼손이 자기 아내를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15장 1절. 15장 1절.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삼손의 아내는 이미 14장 20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 품에 가 있어요. 삼손이 지금 이걸 지금 노린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속된 말로 우리말로 트집을 잡아서 에이 안 살아 한 다음에 그 아내 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얼마 후에 있다가 여보 왔는데 보니까 이 여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핑계로 삼손이 뭘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우 꼬랑지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밀을 추수할 때. 밀이 다 익었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불만 딱 되면 다 탈 때 여우 300마리를 동원해서 꼬리에 불을 매달아서 밀밭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온 동네가, 블레셋 마을 전체가 뭐요? 불덩이가 됐어요. 한 해 먹을 식량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차저차 이렇게 됐다. 그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데려다가 불태워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삼손이 블레셋 마을 전체를 완벽하게 다 도륙해버립니다. 싹 다 죽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헌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블레셋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삼손을 선택했고, 그것을 위해서 저 블레셋에 갖다 넣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 관점, 사람 관점이 아니라 항상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항상 내 관점에서 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딱 가로막았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만났단 말이죠. 병이 있다든지 갑자기 실패했다든지 자식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내 거래처에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 어떤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왜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아빠라 부르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방법, 내 열심이 아닙니다. 뭐 할 때?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성경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성령이 사로잡혔을 때 문제 앞에 서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려고 이런 일을 계획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니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착한 일, 아까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나를 샀습니다. 왜 샀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마귀를 꺼내고 내쫓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려내는 것, 마귀에게 눌리는 문제를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는 것,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뭘 하시다?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더라. 예수님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일보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거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앞에 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글자만 보지 말고 잘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는 일. 그럼 나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 마귀를 멸하는 일. 내 본분이에요. 우리 본분이라고.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건,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게 했던, 에덴을 파괴했던, 영혼들을 죽였던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걸 다 회복하여 찾는 것인데, 자, 여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도를 해도 날마다 내 것, 그냥 내 욕심, 내 마음, 내 목적을 위해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귀를 이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마귀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미국, 소련, 이 러시아에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려도 마귀 하나 귀신 하나 잡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계의 힘을 가지고는 저들을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이 마귀를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축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을 열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잘 봐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을 뭐한다? 입혀준다. 이게 구약 삼손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였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또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아니 33년을 계셨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적인 삶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였던 게 3년 6개월인데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3년 6개월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은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갇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즉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근본을 제자들에게 담아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부활한 첫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40일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할 때였을까요? 구원받은 때였을까요? 처음부터 설교 다시 시작해요. 구원 못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1번 구원받지 못했다, 2번 구원받았다. 자, 1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은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첫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 안에 자기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때야 비로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변할 수 있을까 변하지 못할까? 그리스도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제자들을 남겨두시며 하늘로 슝 하고 가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입혀준다? 하늘에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 이게 바로 삼손이 받은 뭐예요? 여호와 신의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지만,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를 밟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는 마귀를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위에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능력을 입혀줄 테니까 그걸 입어라 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속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덮여져야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이니까 하늘로 슝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딱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근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가서 제자들을 훅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예수님을 덮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덮여졌습니다. 이게 덮여지기 전까지, 자기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덮여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 또 죽이면 어떡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하고 문 걸어 잠고 달달달 떨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능력이 자기를 덮지 못하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세상이 겁이 나고 마귀가 겁이 나고 사람들 말이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승천시킨 다음에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부어지네요. 사도행전 2장에 난리가 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7절로 41절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딱 사로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가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더라. 교인 수준을 뛰어넘어 제자가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왜? 베드로가 말하면 그 3,000명이 돌아오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를 덮고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사로잡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누가 보입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보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흘려보내니까 4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진병이가 뛰고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다 놀라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데 누가? 베드로를 덮고 있는 성령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3장 4장의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 우리 쳐다보지 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신 거야.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이 다니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광을 드러내고 막 미치겠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심지어는 데려다 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성령이 확실히 잡혀있다 보니까요,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그들은 그럽니다. 제발 우리 도와줄 테니까 제발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을 사로잡았던 이 능력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마귀를 깨뜨리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소진되었습니다. 그 힘이 점점 소진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덮였을 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할 수 없는,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왜? 그분이 흘러가니까.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내려다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끝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뛰어나가더라. 2장 시작하면서 봤던 성령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옷 입혀진 것들이 점점 쓴 만큼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덮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반대도 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배운 존재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가는 대로 마귀는 껴졌고 병도 나았고 어떤 기적도 강력했습니다. 이게 점점 쓴 만큼 소진되어 가더라고. 안에 그리스도가 소진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큰일 납니다. 절대 바뀜이 없습니다. 위에 능력을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힘, 능력들이 마귀를 이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승리하라고 준 능력들이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이 힘이 벗겨지다 보니까 너네 죽어, 이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나섰는데, 이리 와봐 기도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됩니다. 왜? 이건 내 소리 지름이 아니라 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흘러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능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배터리가 닳아버렸습니다. 주변에 위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들이 연약함이 막 보여집니다. 초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좀 내려다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옷 입혀져서 이렇게 뛰쳐나갔었는데 나가도 안 되네요. 다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손만 대면 병이 뻘떡 나아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고 기도했더니만 그 사모함에 하나님이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와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와 동일하게, 오늘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주기를,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옷 입혀줄게, 덧 입혀줄게, 채워줄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어디 성경에 그게 써 있습니까?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해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한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을 빗대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네 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늘부터 능력을 옷 입혀줄 테니까, 하나님이 입힌 전신갑옷을 입혀줄 테니까 이것을 사모해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병 고쳐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주권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옷 입어지는 것, 덧 입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우리 어떠함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이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이제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만 가지면, 그 사모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성경을 보면 글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 상황 보면 다른 사람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는 순간에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그대로 다가오고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삶의 현장, 어느 집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죽고 싶어, 이게 가득했었는데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 이거요 기가 막힌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이걸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합니다.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믿음대로 그냥 다 되어집니다. 제가 금식, 여러분 저만큼 금식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거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저 뼈 지금 너무 약합니다. 하도 많이 금식을 해가지고. 근데도 안 되더라고. 저는 기도원 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주여 하면서 밤새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능력 달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어느 순간인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때문에 주여, 이게 비밀이었네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뭐가 저를 탁 덮어버렸는데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아니라 이분이 원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죠?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만 해도 저절로 낫고 저절로 마귀는 떠나가고, 이거구나.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지랭이인 저도 됐다면 여러분들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많이 배우셨잖아요. 저보다 똑똑하시잖아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줌으로 인하여서, 믿습니까? 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걸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승리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짓는 왜 이렇게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다마다 손 늘어뜨리고 죽겠네, 환장하겠네, 끝났네, 이럴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는 얼마만큼 했는지,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거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다 영접했잖아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생명 값을 주며 사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덮어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기 원하심입니다. 믿습니까? 받아내야 돼요. 이걸 왜 거부하십니까? 왜 거부하시느냐고.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기도해도 영적인 세계 보지 못합니다. 철회해도 금식해도 몸부림쳐도 저 귀신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겼는데, 뭐만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만 입어버리면.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자, 지금 삼손이 이걸 핑계 삼아서 블레셋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본진에서 군대를 유다 마을 레히에 보냈습니다. 이 마을 전체를 블레셋 군인이 확 다 덮고 있으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3,000명을 보내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 유다 족속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누가 가서 이들을 징벌할 거라고 할 때 유다 족속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서 저 가나안 잔당들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기쁨 앞에 섰던 게 유다 족속입니다. 그랬던 유다 족속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보기도는 못해줄 망정, 위로는 못해줄 망정, 먹고 마실 거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응원은 못할 망정, 가가지고 묶어다가 너 죽어라 바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족속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면서, 기도 많이 한다면서, 열심히 있다면서, 성경 잘한다면서, 자기는 잘 알고 있죠. 열심히죠. 믿음 있는 척이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못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블레셋이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유다 족속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열심히 있는 척하지만 성령에 잡히지 못하여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마지막이 되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귀가 교회의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동산 에덴에도 들어왔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았고요, 오늘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성령이 잡히지 못하여 육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이걸 여기서 끊지 못하면 마지막에 최종 심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어 쫓김, 어떡하시렵니까? 어떡하실래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저는요, 저 목회 쉽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쉽게 하고 싶어요. 말씀도 쉽게 보고 싶고요, 다른 목사들처럼 사역도 안 하고 싶고요, 여러분 하나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안 하고 싶고요, 저 편하고 싶어요.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마지막 때 주의 종들 목사의 심판이 너무 잔인하더라고. 내가 평생 목회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잔인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말이죠. 저는 지금 잠시 괴로울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충해. 그 대충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주님에게서 너 몰라 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제 품에 있는 한, 제 생명 걸고 생명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려 합니다. 이런 사역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시고 중보로 저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슈.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했더니만 삼손의 이 힘을, 하나님의 힘에 감동된 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와서 삼손을 꽉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갖다 바쳐버리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를 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왜? 육에 속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이끌리는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을 따라가는,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과 동일하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육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는 육에 속한 가짜 믿음 끝났습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신령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더 가십시다. 자, 이렇게 갖다 바쳤더니만 어디를 보냐면 15장 14절 말씀 여기 보십시다. 시작.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졌더라. 할렐루야. 블레셋에 갖다 바쳤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이 삼손을, 이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을 데려오니까 누가? 블레셋 사람이 저 막 소리지르고 난립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하나님의 신으로. 삼손의 사역을 보면 계속 여호와의 신이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강력하게 묶었던 이 줄이 뭡니까? 불탄 삼 같아서 후루룩 떨어져 버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법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강력하게 다시 부어주십니다. 어디에서? 내가 만난 그 문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지 않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끼어지고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며 현실 문제들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 결정적인 승리를 주려고 그 상황에 갖다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하는 거죠. 삼손은 자기를 잡아간 이 사람들 하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믿습니까? 뚜루룩 떨어지다 보니까 삼손이 주변에 보니까 뭡니까? 낙타의 새 턱뼈가 있습니다. 누가 고기를 먹고 갖다 놨는 모양이지? 이걸 딱 잡더니만 휙 했는데 얼마나? 블레셋 군사 1,000명이 한순간에 돌아가시더라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다 혼자예요. 그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잖아요. 걱정할 게 뭐예요? 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연약한 내가 보이고 형편 상황이 보이고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거 믿음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요만큼의 일도 하지 못합니다. 다 그들은 전부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다 멋대로 마귀의 유혹대로 마귀의 움직임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듯이 오늘 내가 내 아들 생명값을 괜히 내줬구나, 내가 내 아들을 괜히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저를 구원한다고 괜히 후회할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병묵전사님 얼라가 서하가 100일떡을 냅니다. 와. 근데요,
병문안 아직 100일 안 됐어요. 근데 미리낸데 서아를 데려오면서 의기양양해 봐라 하면서 항상 그랬으면 좋겠네. 오늘 얘기를 들으면 그 가족들이 다 의기양양하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단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의기양양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어. 하나님이 감격하고 감탄하실 믿음 받습니까? 교인은 많은데, 교회도 많고 교인은 많은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많은데, 성경 아는 자도 많은데, 기도하는 자도 많은데 여전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워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왜 소리 지르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안 억울할 수가 없고요, 안 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믿음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성령이 덮여지지 않고는 이게 보여지지 않고요,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덮여지고 나면 저절로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저절로 열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절박한 상황 만나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많아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을 부으실 시간이구나. 믿습니까?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간.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십시다. 몇 절을 보냐면 18절, 19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 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할렐루야. 자, 보셔요. 하나님 신에 이렇게 덮여져서 자기 힘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 천을 쳐 죽였습니다. 이 영적 전쟁 하고 났더니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 한 거지만 삼손이 자기 육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뭡니까? 피곤합니다. 지쳤어요. 하나님이 덮어준 힘이 이들을 처리하다 보다가 다 소진되어졌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처럼 자기 초라함이 보이고 나 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삼손은 나 죽을래,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모든 순간 뭐만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이 되기를. 미친 듯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딱 지시하셨는데 뻥 터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으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나가면 바로 마귀가 득실거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문제 하나 속에 다 마귀가 다 우리를, 삼손이 그 사역을 하여 올 때 사자가 훅 막았듯이 안 돼 하고 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 상황, 질병, 가난, 실패로 우리를 태클을 걸고 있단 말이죠. 어떡하시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일이 막힌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이 다 막고 있는데 어떡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야 마귀야 한번 해봐. 덕경에 가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믿음인지 한번 해봐. 하나님이 마귀를 다 풀어놨습니다. 귀신을 다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우리는 원망만 했죠.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가기만 하면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마귀의 모든 문제들 묶임들은 다 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번 성공했다고 나 승리했어? 내가 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문제 해결,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나를 덮었던 하나님의 힘이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승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비워진 거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오히려 우리가 마귀에게 찔림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한 번 승리했다고 다 됐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강력하게 체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렸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어마어마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이 불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속이고 괴롭혔던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엘리야 혼자 다 쳐서 기순강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던 그 피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축복의 피를 받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느라 자기 힘이 아니라 뭐가 소진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힘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19장에 넘어가면 이세벨 왕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가 내가 데려온 내 선자 다 죽였다고? 그들이 죽는 것처럼 너가 죽지 않으면 나는 내 신에게 벌 위에 벌을 더 받으리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한마디 소리를 듣고 나 죽을래. 바로 한 걸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늘이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던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경험했으면 어째 그런 말 나오죠. 뭐가? 그를 주장하고 있던 믿음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담고 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는 우리에게 그래 너는 이제 승리해야 된다. 세상 속에 나가 마귀를 밟으면 승리해야 된다.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고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한 믿음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필요한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믿음의 필수였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비진리에 속아서 내 지식에 속아서 사람들이 신학에 속아서 그거 안 받아도 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게 되는 그런 소리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 잘나서 내가 하면 돼, 기도하면 돼, 헌신하면 돼, 성경 보면 돼 했었던 이 완악함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것이 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함으로 하나님 기쁘심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 모든 자리에서 마귀를 당당히 밟으며 결박하고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